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으신 줄 믿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는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해 할 수 없나니, 이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개혁되어야 할 땅의 성소, 개혁되어야 할 땅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뜯어서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종교 개혁을 한다, 사회 개혁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개혁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맡겨둔 것이냐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오늘 보면 내용을 보면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소는 지성소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냥 땅에 속한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첫 언약에도 그랬어요.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이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있어요. 즉 율법에도 보면은 예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도 율법이 있다 이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율법이 있다. 근데 첫 장막,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해요. 첫 언약이 있는 곳이죠. 첫 언약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그 세상에 속한 성소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 이렇게 단상도 있고 여기서 진설병 떡을 나누는 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등대도 있다. 근데 등대는 가는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대죠. 근데 7 촛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촛대를 갖다 놓잖아요. 그걸 등대라고 많이들 합니다. 성경은 또 비유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촛대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단상에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 말이에요. 다 있을 건 다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장막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말한다. 지성소는 하늘의 성전을 지성소라고 해요. 휘장 뒤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 그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뒤는 몰라요. 앞에 성전만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성소 안에는 모두가 다 금으로 돼. 항아리조차도 금으로 돼. 단상도 다 금으로 돼. 금은 뭘 비유하느냐면 변하지 않는 걸 금으로 비유해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 무슨 말이냐면 비유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비유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3장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이 있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말만 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속하여 있다. 하늘에서 온 이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만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또 성소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지성소에서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세상에 속한 성소는 세상에 속한 말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적인 말만 합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와의 차이점. 그럼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름 없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름 가진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 앞에 있는 완전한 제자들도 있고 제자가 되고자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또 구경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다 하고 많이들 떠나갔다 그랬어요. 떠나만 간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을 우리는 음미를 해야 돼요.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유의 말을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실상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가 뭐 드라큘라냐 피를 빨아먹게,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예수 살을 뜯어먹게, 그런 오만 가지 작정을 하고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6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유 엄청난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왔는데 갈수록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수록 이 말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말이다. 이상한 말을 하지 않냐?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수군거리더니 다들 돌아갔어요. 많이들 갔다는 건 거의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다. 어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았다. 그런 말.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계속 쫓아가다가 보면은 실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은 그림자를 쫓아가야 우리가 실상을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다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세상의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승리를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쉽고 답답해서 세상 성소에 그림자인 세상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다시는 들어가실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향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향로는 어디든지 가서 보면 향을 피우는 그릇이 향로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은 그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함께 계시록 8장을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금향로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와 더불어 들어가 있는 그 향로를 금단에 드린다는 거, 보좌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금향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도를 모르죠. 육신적인 기도밖에 모릅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해서 열심히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기도를 해요. 그건 육신의 기도죠.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기도는 뭐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맨날 뭐 부탁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랬잖아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언약궤인데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괴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괴짝이 금으로 쌓여있다. 나무로 만든 괴짝도 있고 금으로 쌓여있는 괴짝도 있어요. 그 금으로 쌓인 건 그 말씀에 변함이 없는 거죠. 나무는 불에 살려지기가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으로 되는 말씀이 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라. 이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 어디에 있다 그래서 다 지성소에 있다 그랬어요. 그 휘장 뒤에 가려져 있는 지성소에 지성소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있는 줄 모르니까. 왜냐하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첫 언약에 서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누구나 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앞서 들어가셨다. 그럼 우리도 그 뒤를 쫓아 들어가면 우리도 대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어요.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아까 그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 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다 비유였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지성소를 들어가서 영적인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금향로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금향로 안에 다 들어가요. 금항아리는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아리도 그릇 종류예요. 그리고 우리인데 금으로 된 항아리가 있대. 지성소에 들어온 자들만이 다 금 항아리가 되는 거라니.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 영생하는 말씀이 있다. 엄청난 말씀이야. 고차원적인 말씀인데 여러분들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길로에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이 휘장이라 그랬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예수 육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말미암아 그 가운데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을 풀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족장들이 다 지팡이 하나씩 갖다가 회막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해라. 그럼 그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싹 난 지팡이가 하나 나왔어요. 12지파 중에. 근데 그 쌍난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쌍난 지팡이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른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예요. 싹이 났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7장을 보시겠어요. 오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싹이 났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네. 살아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리한 양날 가진 공과 같아서 우리 골수도 쪼개고 영과 감찰을 다 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을 해요. 죽은 말씀은 운동을 안 해. 그냥 순간 듣고 은혜롭다고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말씀은 다 쌍난 지팡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들으면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우리만이 그 일치되는 그런 묘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말씀. 그 맛을 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만이 듣고 깨닫고 느낄 수 있고 동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쌍난 지팡이의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다 어디에 있다? 지성소 안에 있다. 하늘에 속한 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적마다 또 새로워져요. 옛날에 들었는데도 들으면 또 새로워져요. 이런 사람들은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느낌, 기분, 또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에스겔 47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땅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떤 약재료?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실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달마다 갈정마다 옛날에 들어본 말씀인데도 새 말씀이에요. 새로워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이 육신화가 돼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새롭게 장성하게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수 있도록 성소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영생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니까 나무들이 여러분들이 다 나무예요. 이 백성들은 나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나무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힐 수 있도록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었으니 이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잘 깨달은 걸 알고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것도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금 항아리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금 언약궤에서 나온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절대로 썩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5절 보시겠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언약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갔대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외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여준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것은 장막에 첫 장막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에는 뭐가 있고 이걸 다 보여준 건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유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성소에 들어가는 게 옳으냐?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죠. 누구나 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 율법만 지키려 맨날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길이 그때까지 나타났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요. 예수님이 바로 저의 그 휘장이 예수의 육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우리가 단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 지성소에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보통 담력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 성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담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엄청난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지금까지 첫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면 먹고 마시고 씻는 거.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포도주 한 잔, 떡 한 덩어리, 그리고 세례준다. 모든 죄를 씻어줬다. 사람이 주는 그 물 한 방울, 또는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는 포도주 그 요만한 잔으로 한 잔 넣고 떡 요만한 거 먹는 거 무슨 죄가 없어져. 그게 무슨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적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하라?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벌써 지금 개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혁되지 않은 곳이 99%가 돼 있다. 그래 저들이 다 개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언젠간 다 개혁이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개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성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이 택해준 것밖에 없어요. 쌍난 직방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한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직도 비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 그림자만 보고 가는 사람들, 실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남보다 먼저 성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달마다 세실과를 맺힐 수 있는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아주 복되고 좋은 나무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는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여러분들을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